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다 사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 좌정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로 나의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사랑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한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한 기쁨에 경배 드리리.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한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한 기쁨에 경배를 드립니다. 네,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아멘.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준비됐나요?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아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고백합니다. 멈출 수 없네. 준비됐나요?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고백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처음부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창조자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낙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까지 사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고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육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주님 기쁘시게 희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희망하실 걸 원하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생명 없이 살았던 우리인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어디서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적이었고 나 중심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 눈이 십자가 예수님께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것에 아버지, 우리가 한눈 팔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린다 하면서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만 유혹에, 여러 가지 세상 것에 자꾸만 마음이 끌렸음을 이전에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친히 예배할 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초점이 다시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고난 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런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세상에 비춰진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격려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과 또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인간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살펴본다면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시편 22편 1절 말씀에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어려움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시험, 시련,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당하는 어려움, 이 고난, 이 시험이 참 다양합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믿음과 상관없이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부부관계 어려움, 자녀관계, 인간관계 어려움 등 또 원치 않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또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버라이어티한 정말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시험, 시련,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만 더해주시면 되는데 왜 고난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이 땅에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재차 확인하고 오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고난도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고난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고난을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은 인생 중에 고난이 없었던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서로가 다른 모양으로 고난을 만났고 또 그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했다는 그 고백 저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고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너머에 예비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신한 엄마가 뱃속의 아이가 세상 밖에 얼굴을 보여줄 날을 정말 하루 이틀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어머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만나기 위해 정말 필수 코스인 세상에서 정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진통을 예비 엄마는 과연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미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통을 정말 너무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정말 기다리면서, 그렇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할 때 막달이 다 되어 가니까 뭘 좀 읽어요. 찾아봤더니 출산 후기를 정말 읽고 또 읽더라고요. 정말 진통의 그런 크기를 재볼 수는 없지만 그런 블로그를 통해서 정말 출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고통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 고통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고통을 준비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내의 모습은 정말 비장해 보였고요. 또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다 이길 것 같은 정말 예비 엄마의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병원 아니라 조산원이라는 자연스러움을 택해서 촉진제도 아니고 진통제 개입 없이 말 그대로 생으로 진통하면서 한두 시간이 아니라 16시간 진통하고 첫째 승찬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진통하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아픔 속에
설레이는 그 기다림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는 아내를 보면서 와, 남편인 이 아빠면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위대함을 정말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을 설교할 때면 생명 탄생의 신비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생명 탄생을 통해 정말 인간에게 맛보게 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이 고생으로 슬프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뒤에 예비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선물임을 우리 모두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하늘의 신비처럼, 비밀처럼 고난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시련, 시험, 고난을 통과하면서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실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벼운 걸 짊어지려고 하죠. 그런데 짐이나 피트니스에 가게 되면 정말 무거운 바벨을 많이 든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 무거운 그런 아령, 바벨을 드는 걸까요? 자신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몸에 맞는 무게를 들고 내려야 건강하게 몸을 유지할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라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근육 만드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싫어서 운동을 그만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시니 고난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깨닫지 않습니까?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환난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미리 겁먹지도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라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무작위로 벌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인내할 때 어느새 그 환난을 쑥 지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참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했다면, 그리고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믿고 있다면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런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은 우리 머리에서 이 가슴이라 그래요. 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 깨닫고 내려오는 시간이 정말 짧게 몇십 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과 시련, 고난을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말 나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 방식을 떠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도움을 힘입어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정말 찰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정말 흘러나올 그날,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다가오는 시험을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왜 하필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시험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지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혜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키,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 중에 승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써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시험에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지나간 후에 돌아오 보니 그것이 테스트였구나. 그것이 유혹이었구나. 그것이 시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는 빨리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의 깊은 어려움 속에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조금만 달리 생각한다면 죄를 짓게 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해서 아들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이므로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그가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 내가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분을 붙잡는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혜가 없으므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것도 후히 주시지만 넘치게 주시지만 중요한 것 꾸짖지 않으신대요. 보통 우리가 뭔가 물어보려면 좀 두렵잖아요. 혼나진 않을까? 그 질문이라고 해 말 듣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제가 미국 와서 정말 좋은 문구를 하나 배웠잖아요. Asking is nothing to lose. 그렇죠? 물어보는 것은 잃어버릴 게 없다. 물어보는데 돈이 필요하냐? 그렇죠? 물어보는 것은 잃을 것이 없다는 말 정말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문구를 기억하며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왜 못 물어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지혜해달라고 구하면서도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게 저울질하는 것이거든요. 결정하는 의미가 이런 결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찜작 아니면 나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시편 13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뭐라고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크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상황을, 환경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고난은 고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 고난 너머에 예배한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시련, 시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도 정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에, 나는 지금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이제 왜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할 때 인생 중 누가 이런 시험, 시련, 고난이 찾아올 곳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을 주셨고 더불어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와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친히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겹게 지나가는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오롯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아버지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능히 이길 만한 믿음 주셨고 능히 이길 만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놀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힘겹게 지나가는 고난 중에 우리 믿음이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좋은 것이 예배될 줄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늘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친히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게 지나가는 고난 중에 아버지 우리 믿음이 더욱더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오롯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오니 능히 승리하신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된 사랑하심과 십자가 길로 인도하시며 복음을 복음되게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고난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이 더더욱 부욕해 되는 성도들 위에와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와 엠베지 교회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